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거룩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서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가 신앙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란시스야, 내가 육신 안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멸시해야 하고 전에 혐오하던 것들에서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셔야 한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후 프란시스는 자신이 가장 멸시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곧 자신이 나병 환자들을 가장 멸시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동네에서 가장 험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나병 환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허옇게 문드려진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란시스의 입술이 나 환자에게 닿던 그 순간 한낱 종교가 될 뻔했던 것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감화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변화와 동의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삶,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 다르게 변화되어 있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이며 아름다운 싸움이다. 이 책 그 부제가 그래서 Beautiful Fight이에요. 아름다운 싸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찬란한 매력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소위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열심히 있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어떤 것 같으세요? 혹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이 드라마 보면 안 되지. 세상의 음악 들으면 쓰나. 옷차림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으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그런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해 하면서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 세우죠? 드라마 참기, 야동 참기, 쇼핑 참기, 분노 참기, 나쁜 말 참기, 그런 것들 계획해 보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웃고 계시는 분들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시는 분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아닌가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이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역시 난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또 교회에서 또 한 말씀 들으면 다시 한번 다짐해볼까 하면서 이게 좌절과 새로운 다짐과 반복하는 그 모습은요,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참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누가 혹 보면 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처럼 편안하게 교회 다니지 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도덕주의자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가르쳐주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좀 지치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왠지 어떤 보이지 않는 율법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만 한번 교회 다녀보고 하시는 분 혹 안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올해도 이런 계획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올해는 성경 일독해야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것도 반복해서 또 실수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한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누가 이 변화를 이끌어냅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한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죠? 야곱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늘 남을 속이는 사람. 속이는 사람은 남한테도 다 또 속임을 당하죠.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름부터가 벌써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 deceiver예요. 속이는 자란 이름 뜻에 야곱이란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누가 바꿔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의 애국 왕자로 살다가 이후에 40년은 광야의 목동으로, 또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 자신 스스로 인생을 바꿔 나간 거죠?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사울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박해하던 그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누구죠? 바울. 제자들의 삶 모두가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승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비참히 죽는 모습을 본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냈던 겁쟁이 제자들에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설교자로 바뀌죠. 배운 적 하나 없는 무식한 어부들에서 여러 외국어를 구사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도들로 변화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40년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순간 발목에 힘이 생겨서 자유롭게 뛰고 일어나는 그 경험을 하는 그러한 변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화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멘한 분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앞에 쓰면 자꾸 아멘을 강요하게 되나 봐요.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누구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원하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심히 놀라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놀랐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사람들에게 영광 받아주기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이렇게 매력적인 인생,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거룩함입니다. 깨끗함과 구별됨,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데요. 영어로 홀리니스라고 합니다.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우리는 거룩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게 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거룩하신 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거룩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하신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룩하신 이를 거부할까요? 왜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 대신에 살인한 사람, 죄와 어두움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걸 알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좋아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행위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서 정죄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잘못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죄 짓지 않고는 못 살아요. 무슨 얘기죠? 죄를 지어야만 더 잘 산다고 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한다고요?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단어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와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남보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그래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경우예요. 마치 찬란한 태양 앞에서 밝기를 자랑하고 있는 형광등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거룩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자신 앞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자를 선택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늘 자기 의에,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 말고 아마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상하게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기는커녕 늘 내 마음속에는, 내 입속에는 어떤 도덕주의와 씨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지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싸움 계속해야 되죠? 이것은 하면 돼. 저것은 안 돼. 이거 하면 천국 갈 수 있고 저거 하면은 지옥 가게 돼. 그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삶의 자세를 오늘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우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우라. 거룩을 향한 아름다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인간의 반응은 둘 다 중요하다.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나 이제 또 죄를 지어도 괜찮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쫓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거룩을 향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힘써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더욱 힘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런 명령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세상살이 좀 왜 그렇게 딱딱하게 삽니까? 좀 타협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맞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순간도 보이지 않는, 하지만 자신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맡겨졌고 이제 장군의 아내만 범하면 마치 내가 이 집의 집주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철저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종이지.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얼만큼 힘썼다고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죠.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에덴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근데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유혹의 앞에 자신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 마냥 착각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 뭔지 아세요? 이 화면에 잠깐 보이는 건데요. 말이나 소에 얹어서 수레 같은 것을 끌고 가게 일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무슨 얘기죠? 힘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는 쉼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 나아가서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을 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힘써 주님의 멍에를 우리 자신에 메고 종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 반면에 우리의 반응과 협력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희망이 없다. 반면에 우리의 반응과 협력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 능력 있는 삶, 내일이 기대되고 5년, 10년 후가 기대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다시 일어나 싸우십시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체험하라. 2006년 10월 2일에 우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어디죠? 랭캐스터 아미시 마을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아미시 농장 지역에서 우유 탱크 트럭을 운전하던 칼 로버츠라는 남자가 아미시 마을 아이들이 공부하던 그 원룸 스쿨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는데요. 7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여학생 5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요. 5명은 큰 중상을 당했던 사고였습니다.
범인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죠. 여러분, 끔찍한 총격 사건 뒤에 세상이 놀라게 된 것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딸이나 손녀가 혹은 친척이 죽고 또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긴급 호송이 되었는데 이들은요, 어디로 찾아갔다고요? 살인자인 칼 로버츠 집을 방문합니다. 따지러 간 것이 아니고요. 가장을 잃은 두 딸과 그 범인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가족 역시도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칼 로버츠의 장례식과 하관식에 참석했던 조문객의 반 이상이 이곳 아미시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성금이 모여졌거든요. 다시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서 새롭게 원룸 스쿨을 다시 지었고요. 그 비용으로 그 집을, 그 학교를 지은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나눠줬는데 정확한 비율로 나누어서 범인의 가족들에게도 나눠주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건 발생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 그 미망인을 자신들의 집으로 이번에는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교리 공부나 도덕주의나 혹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들은 말씀 하나하나씩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우리 삶이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